4장 12절.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루마니아의 사비나 원브란트입니다. 이 사비나 원브란트는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비나 원브란트는 팔을 뻗어 남편의 손을 꼬집으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묻은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닦아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남편의 손을 꼬집습니다. 남편 리처드 원브란트는 아내의 눈동자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것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비나 원브란트가 남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편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들은 루마니아 전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참석하는 중이었고, 그때는 공산주의 이 병사들이 루마니아 전역을 쑥대밭으로 짓밟아 놓은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모든 교파의 사역자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던져버린 그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과 새로운 공산주의 정권을 칭송하는 선언문을 낭송하고 있었죠. 이거 이제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사비나 원브란트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당신이 지금 닦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일어나자 청중들은 주목합니다. 저 유명한 목사가 과연 자기들의 변절에 동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처드는 공산주의자를 칭송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증인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는 당시에 루마니아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터라 전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처드의 발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막 짓밟히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파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괜찮다, 스탈린 괜찮고 공산주의와 우리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찰나에, 이런 순간에 리처드가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관리들은 직격탄을 맞은 걸 알았죠. 리처드가 공산주의 정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알고 즉각 강단으로 그를 잡으러 돌진했습니다. 리처드 목사님은 뒷문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되었죠. 결국에 리처드 목사님은 이 일로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후에 감옥에 수감되어서 14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고 나서 자유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자유가 있는 이때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은 여생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 사비나 원브란트 이 아내 사모님은요, 망설이고 있던 리처드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걸 보고 당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순교했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문당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쇠하신 어머님이 병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안타까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는 일제 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프신 어머니를 뵈러 가라. 당신이 신사참배를 하든 말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단 신사참배를 죄로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설교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뵙겠다는 일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는 오정모 사모였습니다. 근데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여보,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고 있던 그 목사님께 감옥으로 돌아가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인지라 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모를 곁에서 지키려는 이 애틋한 정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내의 충고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응? 한번 타협하면 될 텐데 목숨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영광의 면류관 순교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아내의 그 단호하고 그 강한 충고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목사님이 집으로 유서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을 잘 복양하십시오. 어머니께는 참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아든 오정모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단호하고 철저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보통 여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했던 용사였습니다. 이런 오정모 사모님의 그 뭐 뒤에 일화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기도의 용사였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나머지 이 남편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그분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오정모 사모님의 이 주님을 향한 충성 어린 내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의 이 위대한 인물 뒤에는 이런 여인들의 그런 내조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도 비슷했습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갇힌 손 목사님에게 만약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남편 추록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 신앙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고문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 옆에는 숨겨진 여인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자들을 보면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뭐 요한나, 수산나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여인들의 그런 충성도가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사들도 이래 보면요, 참 여전도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가까이 있는 저 반야울 교회도 이렇게 뭐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주 이승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승희 목사님을 이렇게 밀어주고 지지하는 그 기도 부대,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그런 노력들과 헌신들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와도 만약에 먼저 타락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아담이 먼저 책임이 있었지만은 하와가 먼저 타락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내조를 잘했더라면 아담과 함께 시험에 통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 남자 옆에 있는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이 여자만 무너뜨리면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은 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홀로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고 자신의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홀로 지켜낼 수가 없고 옆에서 붙들어줘야 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과 충성과 정절을 보이게 되면 옆에서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앞만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교회를 떠나야 되고 지금 교회 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는데도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가는데 나도 힘을 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충성을 보일 때 옆 사람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이고 또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충성이 보일 때에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비나 원브란트,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아내 사비나 원브란트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충고했을 때 남편은 이제 망설이고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차드 원브란트에게 당신 지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변호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충고했을 때 그 리차드 원브란트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목사님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공산단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리차드 원브란트의 목사님, 우리가 첫 번째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루마니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들 역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자의 소리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그의 서적들과 글들이 지금까지 읽혀오면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담대한 싸움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들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세워져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그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한 사람이면 필경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용기가 약해지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아닌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쫓게 되는 그 순간에서 우리 함께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며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그 성화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옆에 사람 손잡아주고 함께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우리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잘 견디고 예배를 지켜봅시다. 세상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하나님이 없앨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예배를 지킵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도하며 끌어주며 갈 때 그 공동체는 상향평준화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필경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절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순수한 가나안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순수함과 교만함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다 썩었어. 코로나 이후로 오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세 겹줄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머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이 모성애를 교회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며 말씀을 공급받고 그렇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 핍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핍박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상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어떤 문화와 분위기들이 너무 많죠. 요즘에는 이제 문화 막시즘, 인본주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모든 질서를 다 전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동성애도 그렇고요, 트랜스젠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고치려고 해요.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이게 사람이 쓴 책이고 이 구식 구닥다리 이 보수적이고 이 꼴통 같은 책 때문에 우리 동성애자들이 불편하다. 성경 자꾸 고치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분위기는 점점 신앙에 대한 공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겠죠. 자꾸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끝내는 막아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의 전도와 양육과 모든 이런 설교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동성애자가 와서 나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죄야라고의 상담을 딱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동성애를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고발을 하면요,
성경적인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꾸 책임을 묻게 되고 벌금을 물리게 되고,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동성의 죄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버리면 이제 심각한 타격과 위축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법이 통과되었을 때 실제로 영국이나 여러 뭐 서구의 미국이나 여러 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보호받겠지만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비용 계산,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요, 계산해보는 거예요. 수지타산에 맞는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일날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 하고 싶은 죄악들, 쾌락들 다 버리고, 하고 싶은 건 다 버리고 내가 과연 지금 쫓아갈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면,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고, 에이 나는 뭐 다가올 내세나 하나님 나라 신경 안 쓰고 지금 먹고 살래, 그냥 먹고 사는데 신경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러면 그냥 교회 끊고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비용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면, 이제는 뒤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때부터 직진해서 가는 것이죠. 직진해서 갈 때에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비나 원브란트 이 사모님의 참 단호한 충고로 인하여서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공산당들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줘야 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참 내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고 또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충성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시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우리가 세겹줄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며 연약한 성도들 끌어주고, 그리고 비용 계산을 끝냈다면 함께 직진해 나가며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종하며 한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